오늘 저는 참 신앙의 단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 신앙에는 단계마다 꼭 체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체험과 신앙의 단계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변 마포구 합정동에는 절두산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병인양요 이후에 대원군에 약 1만 명에 달하는 천주교 신자들을 참수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 캐톨릭의 성지인데, 그 성지에 들어가는 교육관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이 글은 고 김수환 추기경이 쓴 글입니다. 이 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었습니다. 당신만을. 그리스도는 믿었습니다. 당신만을. 자,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믿어준 것입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수제자가 될 수 있었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던 제자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자, 이 배신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람을 믿어주었습니다. 우상장수의 아들, 아내를 누이라고 계속 속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런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믿어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믿어준 거죠. 믿어주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기다려주셨죠. 긴 시간 동안. 신앙이란 뭘까? 주님이 먼저 믿어주시고, 먼저 사랑해주시고, 먼저 용서해주시고, 먼저 참아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 역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참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저의 신앙을, 또 저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나를 믿어주시고 것이죠. 기다려준 것입니다. 또 하나, 저의 어머님 권사님이 무조건 저를 신뢰해 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나를. 난 너를 믿는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너는 잘할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믿어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있고 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돈이 판치는 세상에서, 권력이 판치고 황금이 판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자, 빌립보 가이사랴, 이 황제의 도시, 황제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자,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신앙의 단계, 이게 단계마다 꼭 있어야 될 체험들, 이 체험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이 체험들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그랬습니다. 이 엿새 후에가 뭐죠? 어제 본문의 말씀, 황제의 도시, 자,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면서 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믿어준 겁니다. 믿어주고 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는 신령한 체험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령한 체험,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신령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합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했던 그런 체험들은 과연 어떤 체험일까? 오늘 우리들은 신앙에서도 어떤 체험들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신령한 영광의 체험입니다. 신령한 영광의 체험이다. 자, 사변적으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보다 체험과 이 신앙의 고백이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많은 잡동사니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직접 만난 체험, 내가 직접 경험한 이런 생생한 간증, 이런 신앙 고백은 힘이 있죠. 자, 오늘 2절과 3절, 자, 특별히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거늘.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주고 높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신비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광,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영광의 주님, 이 깊은 교제 시간을 통해서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영적인 새로운 체험, 새로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유기체, 생명체, 주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그 임재를 느껴야 교회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이다,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비판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뭘까? 교회를 비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폄하한 이런 것들은 신앙에 아주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저의 가정에서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아이가 있는 데서 교회를 폄하하거나 목회자에 관한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이죠. 주님의 몸인 유기체, 생명체,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함이 있는 곳,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구약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육체적인 죽음과 관계없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엘리야, 구약의 대표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고 있다. 결국은 구약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초월, 이런 신령한 영광, 그 경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이런 경험들이 없게 되면
이 세상적이 되는 거죠. 교회가 율법적이 되고 복음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산이라고 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신령한 경험, 신령한 영광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첫 번째 체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앙 고백해야 돼요. 이런 신앙 고백, 이 체험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7절을 한번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일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했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 말이죠.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어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기름 부어 세워, 구약 성경에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세 사람이었죠. 하나가 누구였을까요?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이죠. 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 바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하나 왕을 세울 때죠. 왕, 만왕의 왕, 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어 세우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굴까? 예수님은 선지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물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바로 제사장이에요. 예수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체험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고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유일한 초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유일한 초점입니다. 이런 고백. 자, 이 8절을 보면은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이렇게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오직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온전한 초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뜻이 뭘까요? 신앙이란 뜻은 앙망하고 바라본다의 뜻입니다. 자, 부처를 믿는 자, 부처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우상인 돈, 권력, 쾌락,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굴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유일한 초점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고 오늘 또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유일한 초점이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다음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네 번째 단계, 그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목격자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신비한 그 신령한 영광의 체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는 신앙의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목격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생한 이런 체험, 이런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까? 이들이 변화당해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면서 또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자,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꾸지 말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이겨나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높고 높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세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결국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초막집, 자, 셋을 짓고 그냥 이 변화단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변화단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초막집을 짓고 여기서 룰루랄라 우리끼리, 그게 아니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낮은 길로 내려가라. 이런 낮은 길로 내려가서 낮은 자, 고통받는 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투스입니다. 말투스. 이 말투스는 뜻이 무엇일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이 낮은 곳에서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에는 이런 경험, 이런 체험,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94장 우리 찬송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신앙의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